사도행전 5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의 믿음의 길에는 오늘도 내일도 장래도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그 일들이, 그 문제들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야 할 이 많은 문제들이 그 출처가, 그 근본이, 그 뿌리가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또 하나 아니면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근데요, 미국을 지배하고 미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2천만도 안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 800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계 가장 강국인 미국을 움직이느냐 이 말이에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전반적으로 특별히 미국의 월과 금융권을 잡은 것 전부 유대인들이걸라. 왜 그들은 세계를 움직일까? 참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으나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 제대하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내가 가야 할 이 길에 대한 정확한 저에게는 다짐과 결단이 있었어요. 군에 제대를 하고. 네? 그것이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나이다. 내가 따라가야 할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되는 이것을 내가 가는 것은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저도, 남자들은 군에 가기 전에 갈등이 있어요. 예. 왜? 예전에 속어로 쓰면 군대 가서 썩고 나와야 되는데 군에 가기 전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어떤 계획을 잡아도요 다 무너집니다. 군대 갔다 와서 많이, 물론 복학을 하고 하던 일을 다시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저는 학교에서도, 우리 신한대학교에서도 오랫동안 교수를 강의를 했는데 애들이요 달라요. 전 오리엔테이션 할 때 늘 물어봐요. 애들에게 군대 제대한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고등학교에서 재수하다가 대학 들어온 애들, 남자애들은요 나중에 군에 가기 전에 다 아이들 다 공부하지 않아요. 군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군에를 제대하고 온 아이들은 절대로 어영부영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왜? 그들의 인생관이 정확히 딱 잡혀가.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군대 갑니다. 전체 다 군대를 가서 국가관이 정확하게 서 있어요. 국가관이 시온이죠. 예. 유대인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제대하고 군 복무를 마친 후에 그들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들의 전공, 그들의 비전, 그들의 장래의 문제들이 바뀌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다음으로 위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인데 말이에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생명을 걸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꿈을 이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이들이 공부를 성실하지가 않아요. 저는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군대 생활을 통해서 군 복무 가운데서 자기 진로,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을 갖는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재수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군에 3년 동안 내 인생의 미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청년 때 딱 스타트를 할 때 내 인생관이 정확하게 믿음 안에서 서 있었던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직업에 기초는 있겠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선교 열매가 맺어져야 하리라. 저는 청년 때에 선교사로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나는 목사가 되게 그게 아니라 선교사로 헌신을 했걸랑요. 응?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다.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를 기다리는 게 교회다 말입니다. 교회.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굳게 서라. 오늘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면류관 되어야 합니다. 자랑되어야 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는 기쁨이요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인 것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을 땅에 살고 내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임하셨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님이 주께서 내 마음의 심령의 주인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오나요? 아니잖아요. 생활 습관에서 식생활 식탁의 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암이 자라서 암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딱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복도 말입니다. 어느 날 복이 기적이 하는데 뚝 떨어집니까?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문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사랑받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일리지가 계속해서 쌓여서 축복이라는 기적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에게는 내 젊음에 저는 군에 제대하고 가난 농문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딱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믿음이 답이다. 나의 신앙관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확하게 내게 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동에서 사업을 하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늘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자의 삶. 왜? 내 인생에 예수로 답이 정해지면은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삶이 예수가 아니고 환경이고 사람이고 자기 실력이고 자기 능력이니까 뭐 예수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할렐루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떠나면 말씀 떠나면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열매가 맺어진다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승부수 던질 게 어디가 있습니까? 네.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죠. 공약이 뭐예요? 나중에 전부 다 그 영으로 빵점을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공약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닌 걸 알았잖아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그게 아니다는 걸 몰랐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미래의 장래의 공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인생의 승부수를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복이 따라 붙습니다. 지남철 자석이 움직이면 눈에 안 보여도요, 자석이 강하게 움직이면 쇠붙이가 다 달라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복이 달라붙어요. 모르십니까? 아직 몰라요? 복은 단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복주의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복이 달라붙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복이 달라붙는단 말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복 있는 사람과 혹시 동행하세요? 복 받는 사람 보세요. 쓰임 받는 사람 보세요. 그 옆에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 보세요. 쓰임 받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멸망하는 사람, 옆에 하는 사람, 사기당한 사람, 사기꾼이 옆에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사기도 치든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상종이라고. 사기당하는 사람, 사기꾼과 함께 했잖아. 여러분 지혜가 없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등불이 되고 그 삶의 나침판이 되고 그 인생의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고, 복 있는 사람 곁에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복 받는 사람 곁에는요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목사가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손을 잡는 자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거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난주도 군포의 새 가난교회 생명을 피와 땀을 쏟는 집회를 했어요. 와, 너무 큰 은혜 받아,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녁부터는 동해 명성교회 집회, 동해에 지금 또 설레이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데 저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지난번에는 군산에 기장교회, 거기서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복 있는 사람과 동행하세요. 복 있는 사람 편에 서세요. 아니 복이 온다께? 아니 복 달라 그러면 복이 오든가요? 안 오는 거 알잖아. 몰라야지. 저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그걸 분별해야지. 분별을 하시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문제가 내가 선택해야 할 이 기로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가, 사탄 마귀로부터 난 것인가, 그거 분별되지 않아요. 목사님,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왜 몰라요? 똑같은 영에, 똑같은 육신에, 똑같은 어둠에 잡혀 있으니까 모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왜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5장 38절로 39절입니다.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 이 사상과 이 소행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사상들이, 이 일들이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사단 마귀가 던진 미혹의 입감인지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리석은 게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거기 갔더니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들이 많이 앉았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아닌 걸 여러분이 알잖아. 아,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에서요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어리석으세요?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어디 신학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되고 나중에 가서 안수 받으면 목사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어리석으세요? 목사님 거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게 진리입니까?
비근본적인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인연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지 분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가 보장된단 말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다 하세요. 안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요, 우리 교구장들하고 밥 먹으러 가도요, 믿음의 사업장, 우리 교회 성도들 외에는 다른 믿음의 사업장 안 갑니다. 거기 어디 권사님 그래? 거길 왜 가? 부적 붙였는 데가 부적 붙였는데 부적 붙였는데 가야 전도를 하지.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어리석어요. 이거 목사님 거기 하니까 목사님들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그게 왜요? 목사님들이 앉아있지 거기 하나님이 앉아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어떠더라고요? 기업하고 사업하는 이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이에요. 야, 그분이 장로님이시라고. 그대로 걸리지. 그대로 무너지지. 얼마나 많은데,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이 사상과 이 소행들이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그거를 분별을 하시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 오직 성령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저는 많은데 집회를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얼마든지 교회 간판 걸어놓고도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들의 모임의 집단이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요, 완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렐루야, 주께서 성령이 주인이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은요, 장래 미래적 장래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같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보이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대로 무너져요. 여러분 미래 장래 거 5분 3분 뒤에 거, 여러분 무당 무수기들이 뭐 법사가 내일을 합니까? 그런 법도 있습니까? 너나 챙기지. 그렇게 잘 알면. 법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합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여기에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목사가 10만이라는데 30만, 목사가 30만인데 목회자가, 법사, 무당, 점쟁이는 100만입니다. 100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미래 장래 것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은 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귀로 들려지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아니요.
그 이상의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걸랑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체,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든지 입감인지, 사람의 계율인지, 미혹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또 많은 일을 목회를 하면서 30년을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위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고도 비밀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정치적인 진영 논리 여기에 잡혀서 꼭두각시 노릇하지 말고, 그들의 밥이 되지 말고, 나를 향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고도 비밀한 뜻이 뭔지를 분별을 해란 말입니다. 그게 안 되나요? 나와 내 가정과 우리의 자녀, 저는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의 종으로서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고도 비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내일, 장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과 계획이 어떤 것일까? 그것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기가 나오고 신천지 이만이 나오고 박태선 통일구가 나오고 여러 박태성 신앙총이 이게 나오고 전도관이 나오고 문선명이 통일교가 나오고 별 희한한 것이 다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게 분별이 안 되나요? 분별이 되잖아. 저게 어둠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사람의 사상과 미혹의 영들의 이념, 이 세상 가운데 철학, 사상, 이념, 종교 이런 것들로 위장을 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이런 게 분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세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속에 떠내려가는, 그 홍수에 떠내려가는 부정한, 여러분 장어든 여러분 미꾸라지든 비늘이 없는 고기는요 다 숨어버려. 홍수가 하나 물이 내려갈 때 전부 다 땅 파고 들어가. 웅어나 장어나 이런 미꾸라지 새끼들은 다 숨어버려. 이거 막 떠내려갈 때. 근데 송사리도요, 송사리도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 있는 고기는 세상에 떠내려가는 그물에
떠내려가거나 숨어버리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은 자는 세속에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미꾸라지 새끼처럼 가서 숨어버리고 거기에 뚝 들어가. 그래 나중엔 또 딱 나오고. 에이, 그게 안 보여요? 미꾸라지 같아가지고 어떤 가면 딱 숨어버리고 굴 파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다음 홍수 딱 물 내려가면 또 딱 나와서 또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거 잡아버려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은 자야. 그래 떠내려가는 세속에 항상 같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슬러서 올라가야 합니다. 생명 줄기를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분별이 되어졌다면, 아멘, 믿음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행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38절로 39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사상들과 이 소행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것이야.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내가 동참은 못하더라도 거기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걸랑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이 되잖아요. 이 일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거기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그 일에 동참은 못하더라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이스, 선택,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면,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내 문제가 아니야.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말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아들 이삭이 거부가 되고 백배의 복을 받고, 아니요 그 손자 야곱, 아브라함의 무릎에서 자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도상이 되고 그 증손자 요셉이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말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 이 두 법이 서로 대적함으로 놀랍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꿈과 소망과 비전,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락동 낙양동 417번지 그 무당집에 살아갈 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레마로 받았어요. 이 말씀을 복사를 해가지고 모든 데 다 붙여놨어. 화장실 앞에, 식탁에다가, 대문에다가, 차에다가, 교회 서재에다가, 교회 문에다가. 내 눈만 뜨고 옆을 봐도 이 말씀, 뒤로 봐도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이 두 법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가라 이 말이, 주님을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어느 목사님들이 늘 그래 오시면, 들어가는 교회 들어가는 길이 영 협착하네요. 협착하고 참 좁네요. 그래서 그게 말씀입니다. 한 방 질러버리지. 목사님 말씀은 그게 없어요. 들어가는 문이 좁아야 됩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이거 좁은 길로 들어왔는데 안에 오니까 넓으네요. 그래서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진리입니까? 예수가 가는 게 진리입니다. 궁중의 심리, 다스길의 원칙, 하나님을 대적하지. 다스길이 뜻입니까?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사울왕은요,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우리는 항상 선택은 여지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 거야. 여러분, 자식의 문제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져 보세요. 어떻게 자식 문제도 책임집니까? 그렇게 교만하세요? 나는 못 져. 근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 자식 편에 섭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양육하십니다. 100배, 1000배, 만배 완벽하지.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 섭리, 주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럼 거기에 나는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젊음에. 그래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혹시 목사가 개척해서 다 간다고 하나님이 다 그 목사 편인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 문 닫잖아. 교회가 슈퍼예요? 식당입니까? 아닌 거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제가 의정부에요, 용현동에 개척할 때요, 용현동에 교회가 34개였어요. 여기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다 문 닫으시오. 개척에 다 문 닫아요. 거기서 나는 묻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리석은지 제가 미련한지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교회가 문 닫지? 교회가 식당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노라. 그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리라.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편에 서야지. 분별됐잖아요. 그러면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그 부분에 서야지요.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너 믿어? 믿음 내놔. 보여.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은 믿는데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럼 믿는 걸 내놔. 보여. 에이 그거는 없고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오늘도 저는 항상 집회를 할 때 믿음의 그게 첫 번 집회는 다 믿음의 승부수라는 이 큰 제목을 갖고 설교를 해. 어떤 걸 해도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고 또 가면은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믿음의 승부수라는 말씀을 부흥 강사가 계속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수요일날 저녁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부흥회 가서 막 띄우고 그런 은사는 내게 없어요. 오늘 같은 똑같은 말씀이 여기 전한 말씀들.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에 딱 올라갔는데 강단에 큰 종에다 이거만큼 올라서 무게도 이거만큼 무겁고 성경만큼 내가 딱 올라가서 와 이걸 강단에 올려놨네. 보니까 한 5천만 원 헌금한 것 같아 한 사람이. 근데 옆에를 보니까 옆에 큰 상자가 있는 거기 꽉 찼어. 막 뭐 헌금해야 복 받습니다. 헌금하는 사람 안수해줍니다. 나 그런 자체를 못해 원래. 근데 말씀이 언약대로 나가.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뭘로?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잖아요. 분별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사위를 던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역사한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묻고 싶단 말입니다. 이미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의로 여겨서는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역사할 때 할렐루야. 믿음과 행함이 같이 역사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에 그날에 그 엄청난 강단에 하나를 이렇게 종에다 전체를 쌌더라고요. 큰 이렇게 봉투에다가 싸서 제가 만약에 그분을 보면 이거 어떻게 드렸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올려놨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냐 그냥 드렸습니다. 하도 많아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올렸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올렸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불이 어떻게 들어오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함께 딱 붙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아멘. 하나만 해도 불 들어와요? 그런 부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역사할 때 할렐루야. 거기서 기적이라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셋째로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분별됐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그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와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삽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교회로 쓰임받게 됨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역경 환난이 몰아쳐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업장 일터 직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별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는 모든 삶이 어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놀랍게 거기에는 크고도 비밀한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됨을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니, 밖에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요. 거기에 시험 든 게 내가 지금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수준이 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야, 이게 복 받는 건데 거기 시험 들어서 그 인간 안 만나. 복 받는데 꼭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입값 먹고 아멘하고 복 받았대야. 그 나중에 가보면 없어. 여러분, 복이 뭔지 알아요? 성경이 써있잖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천국의 상급이 많으니라. 멋있잖아요. 주의 길을 가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욕먹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지금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지하철 2호선을 타면서 내 가슴이 찡한 거예요. 왜? 저는 지하철 2호선이 제 목회 현장이었고 저는 거기서 계속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핍박과 고난의 열매가 오늘 나의 목회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예수 때문에 욕먹는 거, 주의를 하다가 핍박받는 거, 지금 복이 쌓여지는 겁니다. 기적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어둠의 영으로부터 났는지 첫째는 분별하세요. 분별이 되어졌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